주말 본문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한다면요, 그 모든 내용들, 아주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배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어처구니 없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조상적부터 또 광야 출애굽 모든 여정을 비롯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은 받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적으로 받고 인도함 받고 지도받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 특별한 민족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했었다는 내용이 직전 본문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이런 내용이 길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은 유다 왕국에 대해서 이제는 심판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대항했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대항하였다. 이것은 사탄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여 행하여 그 다음에 저 천상에서 쫓겨난 무리들이 사탄과 그 수하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니요, 이것은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은근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모양새이기에 참으로 심각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잔매를 여러 번 드셨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남왕국 유다에도 아수르의 침략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었습니까?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렸었던 그런 외국의 침략이, 심각한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채찍이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으면 남왕국 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것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 왕이 있었으니 무려 60년간이나 남유다를 다스렸던 므낫세 왕 치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심화되었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매를 맞으면 고쳐야 되는데 매를 맞아도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징계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수용하지 않을 정도로 목이 곧은 백성이 바로 이 유다 민족이었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듭 반복되지만은 주님은 그동안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끝 무렵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포로기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 이런 좀 소선지자들,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선지자들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의 맨 끝물,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윗세대는 분량은 적지만 아모스, 호세아, 요엘, 이런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예레미야의 윗세대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냈지만은 이 선지자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징계를 수용하지 않는 목이 굳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미 심판이 확정된 시기였습니다. 예언하는 대로 곧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 부지런히 보내셨던 이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박해받는 선지자의 대명사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3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식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얼마나 황당하실지 짐작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희에게 광야 같았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캄캄한 땅과 같았었느냐? 너희들은 무슨 이유로 내게서 벗어나고서 다시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느냐? 우리 인간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지금 황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사랑하신 일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기준을 주신 일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사람이 살아야 될 도리로 살도록 그 길을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함으로 이렇게 흐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막 굴레처럼, 무슨 쇠사슬처럼, 얽어매는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묶인 데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은혜의 사슬로 결박된 그 결박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됨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양새였었습니다. 32절에서 비유합니다. 어찌 처녀가 자기 폐물을 잊겠느냐? 그렇습니다. 보통의 처녀들, 장신구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겠지요. 하다못해 어린 소녀들 머리핀이라도 그 자기의 상징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야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의 분신과 같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그런 자기와 같은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런 폐물을 어찌 잊겠느냐? 장신구를 잊을 리가 없지요. 분신과 같을 것이니까요. 또 어찌 신부가 자기 예복을 잊겠느냐? 결혼식 하는 그날만을 늘 평생 생각했습니다. 그 순결한 예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으로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을 이처럼 쉽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은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작 하나님은 떠나놓고서 우상에게서 마치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흔히 지나간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흔히 고백하는 심경 중에 하나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그동안 창기처럼 믿었습니다. 용서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만 나의 진실된 사랑을 드렸어야 했는데 나의 죄악을 깨닫게 되니까 유무형의 우상의 마음을 뺏겨서 그들에게 내 마음과 사랑을 줬었더라. 이것을 이제 깨닫고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창기처럼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참의 표현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번지수가 다른 데서 가서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 얼마나 가련한 모습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절구절 적나라하게 그들의 이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찌 박해를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박해받는 선지자의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3절,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창기처럼 믿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정의와 도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무죄한 가난한 자들을 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흔히 한탄하지 않습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타락한 사회에서는 언제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약자를 억압하고서 34절 5절의 내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약자를 억압하고서도 자기들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뻔뻔하기 그지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찌 그런 자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의 요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릇된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도모하든지 간에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그들은
앗수르를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른 이 외교 정책의 노선도 바르게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에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통에 또 다른 나라의 노여움을 사서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앗수르는 오히려 그들을 침략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었어도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머리를 감싸고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조목조목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 짓는다면요, 주님은 왜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 민족들이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의 고관 대작들이 행하는 것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정당방위였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면 살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뻣뻣이 하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은 결코 수용하실 수 없으시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목이 굳은 자들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회개하는 일에서도 다윗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다윗은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가 이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요 밑에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말 무시해도 누구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함 자체보다도 문제는 회개치 않는 완악한 마음이야말로 우리에게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마지막 장에서 일러주시는 대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우리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